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장막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장막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이 있죠. 근데 미래는 항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약속보다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일들 하나하나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에 대한 결핍,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의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손은 없어요. 나이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일을 그의 후사로 삼게 됩니다. 지극히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께 말하는 그의 말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녹아져 있죠. 그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 두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그에게 묻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적 욕구, 또 우리 그런 것에 우리가 함몰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나만의 달리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우고 살아가고픈 이제 그런 유혹 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막 밀려들게 될 때 바로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더 빛나게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감리교 목회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여정을 아주 잘 전달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잔뼈 굵은 곳이 갈릴리 바닷가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만났던 폭풍 아닐까요? 그런데 그 밤에 죽을 것처럼 너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고 결국에는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더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 어찌 보면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그 한계를 보게 되면서 결국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빛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약속이 더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책을 찾아가게 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먼저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밀려드는 수많은 불확실성, 그것이 주는 낙심의 화살이 오늘 나를 향해서 막 쏘아지고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그 화살, 쏟아지는 화살을 내가 막을 거다. 그것을 무색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이 없는 것 같아 오늘 나만의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클 거다. 내가 그렇게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더디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나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의 화살과 의구심의 화살이 밀려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현실적 선택을 더 하고픈 욕구,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그것이 날라드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내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받을 보상,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디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장막 안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뭐를 했습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장막, 그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보여주시고 뭇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낙심의 화살이 오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의구심의 화살이 날아오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그 방패, 그 낙심의 화살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방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큰 상급을 주실 거야. 내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손에 이끌려서 뭇별을 보는 신앙. 이게 은총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과 의구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의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며 뭇별을 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상황 주님께 맡게 되는 믿음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 우리는 자주 봅니다. 아니 뭐 거기 가면 그렇대더라 이렇대더라 이게 있다고 하더라. 이 100마디 말보다 내가 가봤어. 그럼 끝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지금의 상황 이렇게 벌어진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상속자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내 사람을 상속자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명분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눈으로 보면 다 맞아요. 상황으로 보면 납득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봤는데 뭇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뭇별 많지? 그 뭇별이 많은데 너가 한번 세봐. 아니, 보이는 게 분명히 많은데 내가 다 셀 수는 없어요. 뭇별이 너무너무 많은 건 맞는데 나는 하나도 다 완벽하게 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능력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셀 수 없는 나 자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뭇별처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장막밖의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현실만 보게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금식을 마치시고 왔을 때에 그때 유혹했던 걸 가만히 보세요.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배고픈 상황, 그 현실적으로 살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내면 속에 있는 수많은 교만, 그 상황, 그런 마음의 심성을 건드리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은 뭘 보게 합니까? 약속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을 봐. 너 이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강점이에요. 축복받는 여부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의구심이 주는 이런 여러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뭇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믿지 마세요.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상황도 있겠지만, 때로는 풀리지 않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답이 없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주저앉고픈 욕심이 그런 유혹에 밀려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묵뼈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황을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만의 엘리에셀 누구나 있어요. 나만의 엘리에셀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장막 밖으로 나가서 뭇뼈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저 역사는 일어날 텐데 내 능력으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거, 장막 밖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